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제가 오늘 목이 조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 또 죄송한데요. 또 병원에 가서 한번 치료를 받으면 또 내일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유는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을 빼앗기는 것보다 빼앗은 성을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빼앗는 것은 한순간에 빼앗을 수 있지만 성을 지켜내는 것은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부임해서 계속 은혜와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스도 중심이며 구속사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복음을 계속 듣다가 다른 곳에서 기복주의적 설교를 듣고 오면 지금까지 들었던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요, 한순간에 예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아직도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을 빼앗기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자유를 지켜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전쟁이 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이 자유는요,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군 장병들을 먹이고 또 군에 있는 그러한 장비들을 다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그 자유가 귀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자유는요, 엄청난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받았어요. 왜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자유입니까? 첫째는 값 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값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값없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 값을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자유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값없는 은혜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자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주어진 이 자유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목숨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그 자유를 쉽게 내어줍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에 매이지 말라.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목숨값을 치르고 준 자유인데 그 자유를 한순간에 버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저 얻은 자유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값싼 자유가 아니라 값 없는 자유, 내가 노력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자유를 지켜낼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자꾸만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말과 습성과 그 기복주의와 만모니즘과 세속주의로 한 번에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나 돌아갈래. 어디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이 이야기를 40년 동안 계속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직분을 가지고는 있지만,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옛날에 썼던 그 말과 습성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자유를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1절에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종의 옷을 입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종의 옷을 입으려고 할까요? 그 종의 옷이요, 익숙하니까, 편하니까 그렇게 계속 과거로 돌아가고 죄의 종, 또한 그렇게 종의 옷을 입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의 신분으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몸에 완전히 배어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종의 마인드가 있는 거고, 종의 습성이 있고, 종의 언어가 있고, 종의 문화로 완전히 배어있는 것입니다. 그 종의 근성을 빼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이 40년 동안 노예 근성을 빼는데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40년, 그 40년을 그들이 노예 근성으로 뺀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요. 그냥 죽여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의미적으로 볼 때 그래요. 우리가 왜 반드시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만 이 죄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내 힘으로 벗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벗겨버리십니다. 우리가 입고 있던 그 죄의 옷을 우리 예수님이요, 마지막 그 요단강에서 다
벗겨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옷을 입으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고, 이제 신분에 맞는, 걸맞는 말과 습성과 문화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화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의를 할 때 한 사람이 우겨서 결정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적인 문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걸맞는 문화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의를 할 때는 한 사람만의 의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가장 좋은 의견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논하면서 함께 하는 문화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걸맞는 문화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부를 때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죠. 12명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12명을 왜 부르셨겠습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문화입니다.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은 너의 신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제발 그거에 맞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예수님을 믿는 그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율법 지켜야 하죠. 그러나 할례를 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형식주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할례는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하는 것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하는 것이죠. 본래 구약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정신이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할례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자유를 빼앗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형식은 갖추려고 해요. 맞아요. 형식 필요합니다. 형식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내용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교회 사역을 하거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형식을 지켜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용을 지켜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에 걸맞는 옷을 갈아입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에 걸맞게 살아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주의와 싸우다가 예수님이요, 살해당한 것입니다. 핍박을 당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방 사람들에게 사형당한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율법주의와 싸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해당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독한 죄성인지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 할례를 허락하였다면 그 허락하는 말은 여러분 이 뭔지 아세요? 허락했다는 말은 오늘 말씀에 나와요. 내가 할례를 허락했다면 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라면 내가 핍박을 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제 당신들 예수님을 믿었으니 할례를 하십시오. 그리고 할례를 꼭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돌에 맞고 왜 그렇게 같은 동족에게 박해를 받았습니까? 율법주의의 주의와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주의와 싸웠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얻어낸 자유인데 이 사도 바울은 피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얻어낸 자유인데 이것을 그렇게 쉽게 내어주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지켜내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값이 치러지고 살해당하고 사도 바울도 자기 동족에게 버림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또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 돌아갈래 누가 한마디 한번 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게요 쫙 퍼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문은요 잘 전달이 안 돼요. 속도가 느립니다. 그런데요 누가 나쁜 짓을 했다더라, 이 말은요 어떻게 퍼져요? 교회 전체에 순식간에 아주 빠르게 얼마 안 걸려서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죄성에 물들여 있는지 남에게 나쁜 말은요 금방 교회 가운데에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미덕은요 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망가질지 몰라요. 제가 노년이요, 저도 자신을 못합니다. 왜요? 왜 저도 제 자신을 모르는 겁니까? 사람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적은 누룩이 전체에 퍼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를요 떼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왜 떼어내라는 겁니까? 그 거짓 선지자를 오염되니까, 전염되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경험하셨잖아요. 순식간에 전염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을 말하면 공동체는 그걸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율법주의를 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은요,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천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마음 가운데 아픈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가? 한번 생각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타종교구나. 기독교가 아니구나. 타종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타종교와 기독교가 같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떼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2절을 보면 떼어내라고 말해요. 우리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떼어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떼내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전체가 오염되니까, 전체가 다 퍼지니까, 전염되니까, 전체가 다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가 되는 것 사실 쉽습니다. 사람들에게 열심히 보여주면 직분 받는 거 쉬워요. 그러나 그 직분자답게 살아내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목사 되는 것도요. 여러분, 목사 되는 것도요. 사실 목사 되어서 목사답게 사는 게 더 어려워요. 그게 훨씬 힘듭니다. 목사는 어찌해서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된 이후에 목사답게 살아내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얻은 자유입니까? 그 자유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치르고 얻은 자유라는 거예요. 핏값입니다. 이걸 잘 지켜내기를 축원합니다. 나 돌아갈래?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죄성을 잘 깨닫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자유, 이 복음, 이 은혜, 이걸 지켜내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지켜내는 것 어렵습니다.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얻은 자유인데 그 자유를 우리가 한순간에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옷, 죄의 멍에가 아니라, 죄의 옷이 아니라, 죄의 종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잘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받은 것보다 그 받은 직분을 지켜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끝까지 지켜내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인생길을 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